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전화로 연락해서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아보기도 하고, 또 짧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먼저 두 분이 보내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성란 성도께서 보낸 것입니다. 남편 이장로님의 암이 완치되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또 치매이신 어머님이 노환으로 더 나빠지시지 않고 편안히 주님 나라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 그 삶이 변화돼서 거듭난 믿음의 주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길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참 이상하게 요즘에는 우리 교회 안팎에 암 환자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통하는 것 같습니다. 또 노년에 든 분들에게는 이 치매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오늘 이 귀한 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너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응답하고 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너무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던 사도들의 말처럼 오늘 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또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님이 있는데 하나님 참으로 가정의 어려움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보낸 그 어머니는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고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같은 비슷한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지시고 고쳐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 안 되든 또 속히 되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할 뿐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그랬죠. 당신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 생각이 날 때 기도하고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꼭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은 한 성도인데 루푸스를 앓고 있는 딸이 건강을 회복하길 눈물로 기도합니다. 루푸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온몸에 그 반점이 생기고 또 면역이 약해지는 아주 어려운 병인 것 같습니다. 제 딸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CTS에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 상태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길 기도하고 더 바라기는 기적처럼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등 참 많지요. 저도 일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루푸스 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낸 이 어머니를 위해서 또 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만지시면 문둥이가 낫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으로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당뇨 합병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만지시면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처럼 정말 회복돼서 이 여생에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살도록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나을 것과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문대원 선교사님과 전화를 연결해서 그곳 상황과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원 선교사님 연락이 닿아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전 아프리카 부룬디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조그만 나라고 참 가난한 나라죠.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부룬디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 부룬디는 그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르완다, 탄자니아, 콩고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내륙국입니다. 맞습니다. 예, 면적은 한국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인구는 한 1,000만 명이 되는 그런 작은 나라이고 예전에 아프리카 나라들이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부룬디는 벨기에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근데 식민 통치를 조금 더 착취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더 많이 고립되고 가난한 그런 이렇게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95개 나라 가운데 뭐 194위쯤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가난한가요? 맞습니다. 유엔의 통계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가난한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가난한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부룬디는 북한 경제보다 3분의 1 정도 수준에 해당하니까요.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겠고 뭐 전기나 뭐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도 전체의 5%도 되지 않는 그 열악한 상황인데 하지만 현지인들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순수하고 복음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선교적인 잠재력이 큰 그런 귀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종교 분포도가 어떤가요? 교회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예, 벨기에가 이제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약 65% 정도는 이제 카톨릭 교회를 다니는데 명목상의 카톨릭이라고 하죠. 약간 혼합주의적으로 현지 종교와 카톨릭이 혼합된 정도이고 한 20% 정도를 이제 개신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10% 정도 있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전통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사역을 좀 미리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2014년에 나가셨는데 가서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뭐 다른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선교사 파송을 대구 농신교회에서 이렇게 받아서 2014년부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2006년부터 단기 사역으로 이제 1년에 한두 달씩 방문하면서 사역을 섬겼습니다. 저의 이제 매 주된 사역은 부룬디 국제대학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미국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시작한 사역인데요.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정부에 공인된 정규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와 복음 전파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진행되는 그 대학교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자기들은 불어를 쓰나요? 예, 맞습니다. 그 벨기에가 불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불어권 아프리카인데요. 저희 대학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세운 대학이기 때문에 유일한 영어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독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뭐 무슬림이나 힌두교를 믿는 학생들도 많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규 수업과 또 채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분양한다는 그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염소를 이제 분양하기도 하는데요. 아하. 일종의 자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현지 교회를 통해서 가장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예, 예. 염소를 나누어 주고 10개월이 지나면 염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럼 새끼를 예. 다시 반납하고 어미 염소는 자기가 이제 갖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룬디 현지인들에게 염소는 마치 이제 은행에 예치된 그 적금과도 같습니다. 목돈과 같죠. 왜냐하면은 질병이나 결혼처럼 큰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할 때 팔면은 매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염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것을 현지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새끼를 나중에 돌려받으면 그 새끼는 그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역 같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도 지도자를 키우고 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염소도 분양해 주는데 또 우리 저 부인 사모 선교사께서도 무슨 사역을 특별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제 아내는 현지에 이제 학교에서요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신학 과정 공부하고 제 아내는 거기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섬기고 있고 또한 이제 임산부 사역이라고 저 시골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임산부들 50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역을 제 아내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곳에 헌신하셨는지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제 아내와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선교단체에서 같이 만나서 대학에 전에 선교사로 각각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저희가 결혼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아프리카,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마다가스카르 여러 나라에서 단기 사역을 섬겼는데요. 부룬디에 딱 와보니까는 너무 영혼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있고 복음의 준비가 됐는데 선교사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때도 없고 지금도 요즘 정치적으로 좀 혼란해서 많이 미국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였는데 한인 선교사가 몇 명 있습니까? 예, 저희를 포함해서 3가정이 있습니다. 부룬디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총 13, 아이들까지 13명인데요. 모두 다가 선교사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사이좋게 잘 협력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어느 곳보다도 선교사가 더 필요한 곳으로 가자라고 결단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틈나면 아프리카, 카메룬, 잠비아, 코트디부아르 등등 가서 가르치긴 하는데 한 가지 좀 우스운 질문인데 거기서 어떻게 음식을 식생활에 먹고 있습니까? 현지에 다 먹을 거 있습니다. 야채도 다 있고, 토마토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다 이게 있어서, 물론 이제 그런 품질과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따님이 한 분 있던데, 그죠? 거기서 공부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9살 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 아내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즐겁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안전과 건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국 대사관도 없는 그런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전을 저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최근에 또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또 병원 시설 역시 열악한데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제대학교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교 또 미국에 있는 대학교와도 협력 학위 과정을 이제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한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오셔서 부룬디에서 여러 가지 저희와 사역을 논의하시고 또 세미나도 해주시고 가셨는데
정말 현지의 그 사회의 리더들, 교회의 리더와 또 현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협력 과정들이 순적하게 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그쪽으로 여행하려면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실은 한국 대사관도 그렇고 미국 대사관도 그렇고 여행 경고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여행이 아니면은 가급적 이제 삼가하도록 말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항상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팀 정도 단기 선교 이제 팀이 오기는 합니다. 한국에서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유럽에서 이제 청년들이 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조심히 안전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행이 어렵군요. 사실은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제가 여러 곳에 이제 가서 강의도 하는데 부른데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불끈 솟았거든요. 그런데 여행에 제한이 많이 있군요. 물론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약간 대사관에서는 그런 더 안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현지에서 이제 잘 조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목사님 오셔서 우리 현지 학생들 또 목회자들 가르쳐 주시면 환영이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으로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젊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여 정말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사역하며 섬깁니다. 하나님, 먼저 국제대학을 도와주시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 리더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적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부인 선교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임산부를 돕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염소를 분양하면서 이들의 가장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도 돕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들이 더 많이 협력해서 이 일이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배고프지 않게 해줘서 복음도 더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세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귀한 부른디 사역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교회가 서가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선교사 부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같은 긍휼을 베푸시고 지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한편 들어진 인생이 돌이키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또 헌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니들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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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기회가 되면 또 연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요즘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사 문제를 골라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미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식당에 이제 여러 그룹이 가서 사람들이 쭉 앉아서 음식을 주문할 때 뭘 시켜야 될지 뭘 주문하지 잘 모를 때 옆에 사람이 음식을 주문하면 그게 맛있어 보여서 나도 그거 주문합니다. 그런 뜻으로 미투 이런 말을 썼던 기억들이 납니다. 요즘에는 식당 가서 미투 그러면 쳐다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뜻이 이제 바뀌었죠. 요즘에 미투는 나도 당했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2017년도 작년도에 미국의 모 영화 제작자가 여성 영화 배우들에 대해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미투 운동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당한 사람들은 혹시 이 높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 용감한 사람이 몇 사람이 그를 발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미국 얘기만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모 검사가, 여자 검사가 자기가 당한 성추행을 용감하게 언론에 내놨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본인의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아마 참다 못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투가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비단 법조계나 연예계만 아닙니다. 심지어
학교 안에서도 교수들이 자기 밑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못된 짓도 했기 때문에 이제 학생 중에서도 용감하게 나도 당했습니다. 미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별로 달갑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성을 아무렇게나 쓰는구나. 그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이런 사회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근데 부끄럽지만 종교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음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엄격하게 지적해내고 이럴 수가 없다, 안 된다, 내가 심판한다,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흔히 말하는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에 관한 것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구약의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하도 여러 번 나오고 사회에서 많이 드러나니까 소위 커밍아웃을 하니까 이젠 그렇게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에서 제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유혹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청년 그러면 20, 30대만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40대한테도 얘기해 보십시오. 그들도 청년으로 느낍니다. 50대도 마찬가지고 연령과 관계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는 면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금을 거야, 선을 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사실은 갑질입니다. 내가 좀 더 아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줄을 붙잡고 있으니까 당신은 내 말대로 해야 돼. 거절하지 못하게, 거역하지 못하게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이 병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1983년도에 여기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올 때 대사관에 문제가 있어서 저 혼자 왔습니다. 저 아내와 두 아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한마디로 말해서 호래비가 혼자 와서 공부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가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 외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타고 있던 차는 중고차, 허름한 차지만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남학생, 여학생 할 거 없이 또 교인 집사님들이 같이 타자고 그래요. 라이드 좀 해달라고. 근데 참 야속하게도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약 4년 동안 공부하는 사이에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태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을 여러 명을 같이 태우고 어디 간 일은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받기 쉽잖아요. 저 호래비로 와 있는 사람이 옆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 퍼질 줄 압니까? 그리고 이 소문은 도대체 발이 없는데도 천리 말리 퍼지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금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고 문을 마음대로 열면 또 빠지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서에 다시 말하지만 위험한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슬아슬한 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리고 음란에 많이 빠진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계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여러 나라를 선교여행을 했는데 어느 나라 유럽 정제 가면은 참으로 보기 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청년의 정욕을 철저하게 피하는 것은
결단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잘못하면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다가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에 한참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희생자들은 지금 더 많을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희생자들은 말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 또 그것을 드러낸 다음에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또 순종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